네,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즐겁게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 또 기대하면서 또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것이 예배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네 번째입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이 1월 며칠인가요? 1월 31일.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2016년도에 12분의 1이 지나가 버린 게 되었어요. 자, 올해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들 많이 하셨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잘 되고 계십니까? 네, 결심한 대로 잘 되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걸 보면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뭐 벌써 이 계획이 과거형이 되어서 이미 옛날에 세웠던 계획으로 지나가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금 이제 우리 한번 올해 12월이 될 때까지 우리의 처음 그 계획이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또 한 가지 결심,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한 결심이나 또 건강을 위한 결심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결심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결심을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6년도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 자,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구약시대의 예배,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5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이미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것이 예배다에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속죄가 예배다. 죄를 사함받는, 죄가 용서받는 속죄가 예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일상이 예배다. 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상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화목제를 통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따라해주세요. 교제가 예배다. 네, 그렇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잡은 제물을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불태워버렸지만 화목제는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에서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와 예배자의 모든 일행들이 다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먹는 것, 이보다 더한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임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자,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니까 아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제사 번제인데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죄. 속죄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제사를 보니까 네 번째 제사는 이름 자체가 아예 속죄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번제하고 이 속죄제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제와 그리고 오늘 살펴볼 속죄제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속죄,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럼 깜짝 놀라시죠? 네? 속죄에 관련된 제사가 세 개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 개의 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다면 굳이 이름만 달리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 주실까요? 아니면 화를 내실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오늘 다 아침에 꿀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매우 큰 화를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이 처음 맺어주셨던 그 언약,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시는 것을 풀어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가 처음 보았던 번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결과 B와 A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B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빨리 A를 잡아가지고 나에게서 훔쳐간 것을 돌려받고 배상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건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배상을 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정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움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습니다. 자, 부정은 뭘까요?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러워진 상태, 이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일종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부정한 상태인 내가 서 있는 곳, 그것도 부정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지는 물건들, 이 물건들도 다 부정한 물건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할 수가 없죠.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한 물건, 부정한 장소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 이것을 우리가 속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속죄제의 목적이 번제와 다르기 때문에, 죄와 관련이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번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 죽였죠. 자, 그 다음에는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제단 위에다가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안수하고 잡아 죽이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죽일 때에 그 제물에게서 피가 나오죠. 그러면 그 피를 따로 대야에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받고 그 이상 넘쳐나는 피들은 전부 다 제단 밑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둔 그 대야에 받았던 그 피는 예배자의 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다 하면 그 피는 성소 안에 휘장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우리 잠시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회막, 즉 이제 성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그 바깥은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한쪽에 지금 이 밑에 보면 번제단이 있죠.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너무 아래에 있죠. 근데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할 때는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성막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깊숙한 곳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에 바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제 일종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커튼은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 밖에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도 딱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만 딱 한 번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그 날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딱 그 성소까지만 들어와서 그곳에 피를 바르고 그 후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앞에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또는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 일반인들 중에도 이제 또 어느 지도자급인 족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밑에 지금 보이는 번제단의 이 사방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이 피들을 발랐다라고 이렇게 레위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이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 제물을 잡고 이제 일부를 이제 그 화목제에서는 기름을 불에 태워드렸죠. 여기서도 역시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이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밖으로 아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진영 바깥에 제를 버리는 곳, 여기에 가지고 와서 나머지 제물을 전부 다 불에 태워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속죄제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이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다시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막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도 내가 있는 곳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장소 또는 부정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질기고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곳에는 그 장소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더러움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이제 어디를 갔느냐면요, 뚜올슬랭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킬링필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반군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농민 중심이 되는 공산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농민이 아닌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만약에 안경을 썼으면은 너는 공부 많이 한 지식이냐 이러면서 안경 쓴 사람을 죽였고요. 손을 만져봐갖고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으면 너는 일을 하지 않는 농민이 아니다 해서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때에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 아기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그 뚜올슬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이곳은 원래 고등학교 건물이었는데 이 크메르루즈 반군이 점령을 하면서 농민이 아닌 자들을 다 잡아다가 수용하는 수용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살아서 나온 사람은 딱 3사람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또 그곳을 안내를 해주셔서 갔는데, 그 안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뭐 더 갈 필요가 없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성교사님 말씀이 여기를 들어가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죄가 벌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던 바로 그 장소에 아직도 그 악한 기운이 남아 있어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와 부닥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머리가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떤 한 장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곳에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흉가라고 하는 게 왜 생겼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집, 보기만 해도 으스스 음산한 기운이 흐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죄는 또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잘못했다 고백을 하였어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사, 그 미국에 있는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 이 나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안경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쓰고 계세요 라고 그랬는데, 이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특수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딱 쓰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모든 게 다 뒤집어져서 거꾸로, 제가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천장에 붙어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안경을 씌워줬답니다. 그 안경을 쓰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첫날에는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거꾸로 된 걸 보면서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적응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의 눈에 거꾸로 보이던 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뒤집어져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이 뇌가 어떤 것이든지 30일 정도를 쭉 지속을 하게 되면 그게 아예 우리 뇌에서 모든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적절하게 다시금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적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요? 30일.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럼 좋은 습관 가지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30일만 하면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30일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오랜 기간 죄 가운데 함께 지내왔던 우리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금 뒤집어서 죄 짓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30일. 30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720시간입니다. 720시간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뇌의 이 회로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이거 잘못한 거지 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0일은 이 죄와는 아주 피 터지게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이 죄의 습성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속죄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길들여져 있고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떨어지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정결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의 말은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곧 성전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해 부정한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우리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안 짓는 의인은 결단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 죄 많은 인생, 죄 지으면 어떠하냐 라면서 막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죄 짓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으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때로는 의식하면서도 죄를 짓고 여러모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죄로부터 떠나가려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회개가 뭐가 다른가요? 회개는 뭐냐? 자, 자백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는 뭐냐?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몸을 돌려서 완전히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걸 알았는데 그 죄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죄 안 지을게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매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아시죠?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의 이익을 위해서 삼손에게 접근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이 명령을 받고 삼손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물어봅니다.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알려줘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 삼손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첩자구나,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떠나갔어야 할 텐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여인과 함께 지내면서 이리저리 이제 핑계를 대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나를 쇠 줄로, 한 번도 안 쓴 쇠 밧줄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또 와서 묻죠. 자기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울면서, 자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하면서 물어보니까 또 다르게 알려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비밀을 알려주죠.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다 사라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빡빡 밀려와서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이 힘을 유지하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끊임없이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비밀을 알려주는, 이게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죄를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서는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것, 이것이 정결이고 이것이 곧 속죄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뇌, 이 뇌는 이미 죄에 익숙하게 죄를 짓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정말 피 터지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새해 결심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사는 분들 가운데 새해 결심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 끊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 끊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담배 끊는 건 그거 굉장히 쉽다 라면서,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끊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리에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일종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끊는다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 죄의 흔적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싹싹 지워주는 깨끗한 지우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속죄제의 그 피를 가지고 발랐을 때에 그 바른 대상이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면 우리는 깨끗하게 하얗게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이 예배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더 이상 우리 죄에 익숙한 자 되지 말고 죄에서 떠나가시는, 죄를 다시는 보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